로마서 9장 25절로 33절입니다. 신약성경 252쪽,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로 33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택하여 부르신다. 그렇게 논증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맥락을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예를 들어서 계속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5절과 26절에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 아닌 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지 않으셨던 자를 사랑하신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29절에서 27절에서 29절까지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즉 아브라함의 후손, 육적인 혈통과 그 후손이 아무리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다 구원받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 영적 자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 구원을 불림을 받을 것이요 남은 자가 될 것이요 구원받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과 소돔과 고모라 비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택함 받은 백성. 소돔과 고모라는 진멸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받은 민족을 찾아볼 수 없어요. 성경에서. 그만큼 하나님의 큰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받은 대표적인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근데 이스라엘과 소돔과 고모라를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나아서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착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이스라엘이 다 모든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는 육적인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자가 다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 안에서도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듯이,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한 반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평생 살아가던, 방탕함에 사무쳐 살아가던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게 되는 반면에 일평생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던 이스라엘이 반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것만큼 참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 하나 안 믿었다고 일평생 율법을 그렇게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예수 하나 안 믿었다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이르지 못하고, 즉 천국에 가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은요 일평생 방탕함에 사무쳐 살다가 예수 하나 믿었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된다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거 불공평하냐는 거예요. 이방이 아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또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지 않습니까? 나는 일평생 또 계속 일평생만 어릴 때부터 부모의 이 태에서 자라나고 또 자라나면서부터 교회에서 자라나고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한 번도 일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고 늘 예배 자리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나의 부모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어머님의 하나님, 그냥 이 교회에서만 듣는 하나님, 나의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만나지 못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다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그렇게 세상에서 죄에 사무쳐 살고 방탕하게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를 만나고 영접기도 하고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많이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30절에 33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방인들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변화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 유대인들은요, 아무리 율법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평생 다름박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려고 율법 붙들고 애를 쓴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다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다면 공허한 메아리,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그들의 그러한 열심,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심,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싶은 열심, 하나님 앞에 그래 그 정도면 내가 흡족하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그들의 노력, 이것들은요 결국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라는 이 거침돌, 걸리는 돌에, 거침돌에 걸려서 넘어질 뿐이라는 거예요. 아니 열심히 해도 모자를 파네. 예수 믿는다고 다 된다고? 예수 하나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내가 일평생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뭔가 잡은 게 없고 이루어진 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데,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 믿는다고 다 된다고? 이것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거친 돌, 걸리는 돌. 그래서 이 미련한 것,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러죠. 미련한 것이라고요. 이해되지 않는 것, 믿을 수 없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실족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분명 걸림돌이었습니다. 거리끼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길,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진리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약속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생명이에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 하는 분명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일을 준 적이 없다고 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리끼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었던 것이죠. 멸망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33절에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까지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와서 보니 나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율법 앞에 서고 보니,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의 말씀 앞에 서고 보니, 내 삶을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들여다보니 진짜 나에게는 어떤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없고, 이 추악하고 부패한 사람이 어떻게 이 죄악된 죄인 중의 괴수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자격도 없는데, 그런데 나를, 이런 죄악에 사무치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주님이 다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셨던 복음 앞에 서고 보니 이 복음 외에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볼 때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데 이 복음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정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니 주님께서 네 마음을 열어주시고 떠져있던 감겼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닫혔던 귀를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내 완악한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에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 이 안진뱅이에 불과했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시고 나의 말랐던 손을 펴주셔서 주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내 저른 마리아 같았던 내 다리를 펴주셔서 십자가 언덕 앞에 나아가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생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많은 분들이요 이 말이 성경 말씀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격언이 있죠. 듣기 좋게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좀 좋게 들리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데요. 그럼 자기가 스스로 돕지 않으면 하늘은요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실 이 말을 한 사람은요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구원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도 내가 내 자신을 돕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셔도 내가 스스로 마음먹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구원의 행위를 이루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마음 먹지 않고 내가 싫어요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나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워낙에 이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라도 그래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널 구해줄게 이 손만 잡으면 다 된다 절대로 손 잡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어 있어요.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저 망망대해 깊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이제는 숨이 꼴깍꼴깍해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이제는 힘이 없어서 빠져서 죽을 판에 있는데 누군가 이 구명 이거 말도 안 나오네요. 그냥 튜브를 앞에 딱 던져줬어요. 자 그것만 잡으면 돼요. 그것만 잡으면은 끌어주어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잡지 않으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셔서 잡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는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안 잡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요. 그 표현은 뭐냐? 이미 물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튜브를 주고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심폐소생술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죄악의 강물도 아니에요. 죄와 허물의 이 바닷 가운데 꼬르륵해서 죽어있는 상태예요. 저 물속에 빠져서 이미 숨이 끊어져 있는 상태인데 무엇을 하더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는데 흙이에요. 흙.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된 것. 마찬가지 이미 죽어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살아나라 말씀해 주셨듯 죄의 허물로 죽어있는 우리의 죽어있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의 것이다. 죽음 가운데 살아나라. 나에게로 나오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혈통,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99%다 해주셔도 내가 1% 해야 구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조차도 아니 0.0001%조차도 행할 수 없는 자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여지도 어떠한 분깃도 어떠한 무슨 기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철저하게 타락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기시는데 우리를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 자로 택하여 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왜 벌레만도 못한 나 같은 죄인, 왜 나 같은 사람을요? 나에게는 어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더 견고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복음의 역설이자 은혜의 신비예요.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몰랐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율법 가운데 살았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율법 가운데 살아서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는데 결국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림돌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다고? 아니지, 율법이지. 결국 십자가가 그들에게 율법 때문에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고 거리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도 결국 이방인들처럼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었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자기 의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배우게 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열심과 노력과 행위가 필요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에 나온다고요? 믿음에 딸려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이같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고, 또한 나의 모든 것을 들어서 주님을 따라 살아나가려고 애쓰는 것이고, 주님을 감격하는 그 사랑,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 흘러넘쳐 봉사와 직분 감당과 섬김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이 뒤따르는 것이요, 우리 주변에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의 행위가 뒤따라 나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행위와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열심과 행위가 거기에서 묻어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믿음과 행위는요 결국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를 보면 무엇을 안다고요? 믿음을 안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는요 로마서와 반대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반대라고 생각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로마서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야고보서는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행위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행위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 삶의 열매로 연결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은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돌봐주시고 여전히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 은혜와 긍휼을 받는 자로 택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나몰라라 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저기 동떨어져 있으면서 잘 살아봐라 하시겠습니까? 매일같이 동일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는 내 자신의 의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더욱 붙들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이룬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세운 것, 사람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어깨에 힘주고 고개를 좀 들만한 그런 것들로 힘을 얻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열심히 한 것들, 그것들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자기 의예요. 내가 행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 믿음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좀 내세우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조차도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건강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를 채워주시며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한 것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주셔서 우리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감사의 도구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한없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되어서 더욱 주님을 굳건히 서야 돼요. 때로는 주님이 우리의 걸림돌이 될 때도 많아요.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때로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어서 실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며 어찌 이렇습니까? 실족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걸림돌이 아니라 반석이 돼야 돼요.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긍휼과 은혜를 받는 자로 나를 삼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선하시지 불의하시겠는가? 그 하나님 나를 나 몰라 하시겠는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손길로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반석으로 삼아 그 반석 대신 주님의 약속 붙들고 다시 서는 거예요. 걸림돌이 아니라 주님을 반석으로 삼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이와 같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신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